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짧은 영상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을 찾으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으시는 것처럼 늘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죠. 먼저는 남자를 만드셨고 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 남자가 되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 성경에 위배되고 기본적인 도리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을 믿고 그렇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또 이 사회를 깨닫게 해주는 일, 그런 것도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조차도 많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자기 고집만 부린다고 하는 그런 질타들이 있지만 그러나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이고 진리를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중간은 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또는 한 가정이 또는 한 개인이 자연적으로 망하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 자기 생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얼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내 생명은 다하지만 또 씨를 뿌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번성하는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일이고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다 혼자 살아버리면 자녀를 낳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망하고 결국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상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결혼 안 하려고 자녀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혼하면 힘들겠죠. 결혼하면 쉽진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 힘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도 생기고 힘든 것보다 보람된 일이 축복된 일이 더 많다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어떤 가정을 꾸미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그리고 꿈을 꾸고 계속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동물인데 서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되고 가장 기초를 이루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인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에서 질서가 바로잡히고 이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고 가정에서 함께함을 느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고요.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에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된 분들은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느끼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했다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책망하고 꾸중했다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가정 안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가게 되고 다윗이 막 목숨이 위태로워서 막 맨발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완전히 이제 압살롬이 장악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구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압살롬을 결국 죽이지 마라. 왜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나라는 회복됐습니다. 자신의 왕권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저질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었지만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부모는 혹 자식이 자기를 대신하는 것 같고 자식이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불효하는 것 같아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다윗이 귀양 갔다가 쫓겨갔다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다윗을 직업정성으로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섬겼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복구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러 올라가면서 바르실레에게 너도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시골에서 그저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저 시골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가면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아닙니다. 저는 나이도 들었고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서 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들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뭐 누리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아들은 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 바르실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먹을 일이 많습니다. 요즘 살기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고기를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그렇고 또 가족들하고 그렇고 이렇게 먹을 때 고기를 먹는 즐거움보다 고기를 굽는 즐거움이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기를 열심히 구워서 이렇게 집어주고 그런 즐거움을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아빠는 마지막 남은 고기를 꼭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안 먹고 싶어요? 하나 남았는데 얼른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아마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그게 알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효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셔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복되고 이렇게 살아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잘하라, 6가지는 사람들끼리 잘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효도해야 할 이유는 주 안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같이 한번 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일은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보실까요? 복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거 우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행하면 약속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잘 되려면 복 받으려면 효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효도해야 되는데 그 효도는 이러이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또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를 하면서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또 보시면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한 얘기는 히브리어서의 구약성경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공경하라고 한 말이 카베트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에베소서에도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높일 줄 알아야 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옛날 분이라 의식이 구닥다리야. 우리 부모님은 학교를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나만 못해. 이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결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부모님이 옛날에 못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키우더라고 이렇게 나를 잘 키우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정성껏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러분 부모님을 높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효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저거 뭐예요? 노인, 네? 늙을로, 아들자, 젊은 사람 아들이 노인을 업어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공경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더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주 안에서라고 한 얘기는 부모님이 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믿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해야지.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역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믿음을 지키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순종해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인생의 스펙을 부모님들처럼 어른들처럼 많이 가진 분들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 그분들의 그 경험을 그분들의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요즘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잘 듣고 떠나지 말라.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잔소리 같지만 잘 새겨들어라. 그때 당장 듣기 힘들어도 마음에 잘 새겨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4장 1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자녀들에게 서운해하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뭔 일이 있으면 좀 한마디라도 의논하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맞는 말 같지만 그래도 의논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의논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뒷받침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의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6장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고 잊지 않고 떠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23장 22절에서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잠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지혜로운 말씀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지혜를 배우고 하는 가운데 부모님과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부모님에게 신앙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같은 생각을 품고 하면서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그 뜻과 의미를 잘 되새겨서 헤쳐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학교 공부한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사회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옛날에 농사질 때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세상은 이러는데 부모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할 때에 진정한 다음 세대,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지혜롭게 헤쳐나왔던 우리 어른들처럼 오늘 복잡하고 다양한 세대 속에서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헤쳐갈 수 있는 진정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부모님에게 믿음을 배우고 부모님에게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효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도의 결과가 6장 3절에서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효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효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효도할 줄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상관의 말씀을 순종한 것 억지로 듣겠죠. 그러나 기회만 되면 치고받으려고 그러고 기회만 되면 뒤집으려고 그러고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떠받들고 공경하는 사람, 이것을 잘 배우면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을 거예요. 눈앞에서 아웅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진정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결국은 들키게 되어 있고 보여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정말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해가는 것들을 배울 때에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을 잘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인정받을 것이고 잘 되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감으로 잘 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잘한 것을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장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통하는 것보다 더 먼저 부모님과 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효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이것들을 잘 배워서 이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처럼 윗 어른들을 보면 높은 어르신들 보면 다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또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또 교훈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센 머리 뭐예요? 머리가 허연 분들, 다시 말하면 주름이 깊고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죠. 저도 자꾸 머리가 휘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나보다 윗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서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경비로 두고 기사로 두고 식모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돈 있어서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샛머리 그런 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내가 월급을 주더라도, 물론 내가 그분을 시키고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샛머리 앞에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부터 잘 이루어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잘 배워서 사회에서 잘 감당하고 잘 되는 일이, 복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드리고 공경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되신 여러분들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알지만 이렇게 좀 마주치면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보니까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봐도 조금 전에 보고 또 봐도 또 인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라도 모르는 어르신이 지나가면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효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배웠는데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행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많은 걱정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효라고 하는 기본 정신을 잘 배워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잘 헤쳐나가고 이 사회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